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3절 말씀은 요한일서의 2부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2장 28절부터 5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5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 1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데 그 사귐의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복음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방법은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므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복음,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4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그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서운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빛 가운데, 회개 가운데, 또 복음을 순종한 가운데, 그를 서로 사랑함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 빛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이 어두움이 없는 삶이구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제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새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죠. 또 사람과의 어떤 이성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나 이러한 또 세상 관계적인 이러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사람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죄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의 결과는 놀라움이고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영원하고 의롭고 친실하고 12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12가지의 인격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인격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몰두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4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러한 4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2장 28절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그 사귐의 이러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태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기 위한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이 태도가 있어요. 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우리의 그 attitude,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가 먼저 잘 돼야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로는 우리가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늘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좀 화가 나 있고, 우리의 태도, 우리 태도는 우리의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정죄하면서 말로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른 것은 아니죠.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우리의 언행보다 태도,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틀이라 그러죠. 그게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태도가 먼저 바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태도가,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면 성결한 생활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활이 성결한 태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그 네 가지의 사귐의 통로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결한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들의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태도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1장 1절로 2장 27절 일부에 해당하는 그 말씀대로 성도가 빛과 회개와 그를 계명을 순종함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함으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 구체적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 1장 1절로 2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계속 돌봄을 받고 공급만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져서 그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숙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아비의 단계로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얻어 먹는 자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남에게 케어를 받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비와 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양육하고 리더가 되는 그런 이 성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네 가지의 사귐이 온전해지게 되어지면 아비의 단계, 다른 영혼들을 좀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보고 양육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단계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단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단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이 우리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에서,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너희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계속 우리가 승리해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단계가 격상되어지고, 그리고 사랑만 받던 자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비로, 그리고 남의 영혼을 봉사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드리는 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단계로 영적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전사와 같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숙의 요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성도는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28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확실한데, 그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부끄러워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종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인의 것을, 이자를 불리고 하나를 맡겨놨으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맡겨놨으면 네 개를 만들어 놓은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맡겨놓은 하나도 제대로 써먹지 않고 썩히고 있는 종은 주인이 안 왔으면 해요.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해가는 성도들은 의를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의로부터 나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생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낳은 그 자연인으로 낳은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불과하고, 그거 뭐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듭난 거, 이거 부모가 물려준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우리가 유전적인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 즉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그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 뭐 생일이 대단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 중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해버린 거, 이러한 영적 가족이 된 관계가 더 중대한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의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의롭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육은 후퇴하나 쇠퇴하나 너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의 단계로, 영광에서 영화의 단계로, 불완전해서 좀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단계로 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명분, 이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별로 뭐 대단한 것들을 물려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죄성을 물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봐도 대단한 유산들을 물려받으신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악독과 괴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회망하는 말과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악함이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라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자기 속에서 죄성을 유전시켜 놓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못되게 구는 거 그거 누구 닮아? 자기가 물려준 DNA예요. 자녀들이 부모 속상하게 하는 거 그 누구 때문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가 그런 못된 속성을 물려줘 놓고서 자기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회개해야지 왜 자식 탓을 해요? 자기가 그런 죄성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그 죄성을 물려줘 놓고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자식 탓을 왜 합니까?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은. 왜 자기가 죄성을 물려줘 놓고서 왜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원망하고, 자식이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원망하고, 자식이 나에게 고통 준다고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가 물려줘 놓고서.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이 죄 가운데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죽을 따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죄를 물려준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죄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럴 바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지 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까? 기왕 선악과 따먹어버릴 거면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 영생의 열매를 먼저 따먹죠. 그러면 선악과 열매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영생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는 인간이지 하나님 죄 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명분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용서와 자녀들의 사랑과 속죄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천국 가자.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껍데기와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시느냐? 이러한 육체의 죄인의 모습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제는 죽지 않고 죄짓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생할 몸으로 부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서 신령한 부활을 준비한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이러한
사랑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교회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차 부활 변화될 그 부활과 영광스러운 거룩한 부활의 변화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있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만큼 그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키가 자라고 그 영광과 거룩의 형상이 신령한 부활로 지금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예비되어지고 능력과 권세와 면류관이 지금 점점 은행에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 부활의 영광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속한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세상도 모르고 우리 성도도 주의 재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할지를 우리 성도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남아있는 성도는 그때까지 변화될 것이고,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영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은 없어요. 낙원은 영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이 가서 부활하기 전까지 안식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직 천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래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그 이단적인 이야기예요. 아직 낙원에 있는데 몸에 부활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천국 환송 예배예요. 제발 좀 개념 있는 이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 지금 영이 낙원에 있는데 무슨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장성한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서 입고 있던 그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썩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면 바닷속에서 상어가 뜯어먹어서 상어의 살이 됐으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입고 있었던 그 육체, 그럼 상어가 부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냥 장례 예배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누가 그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기독교가 천국 환송 예배, 무슨 천국 환송 예배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아직 안 왔고 우리의 몸에 낙원에 있는 영들도 부활도 안 했는데 무슨 천국 환송이에요. 천국 환송은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이루실 거예요. 그냥 장례 예배. 낙원에 있는 영만 낙원에 있어요. 영만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셔야 낙원에 있는 영들에게만 새 몸을 주셔서 부활하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천년 동안 다스린 이후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대가 임하고 그때 음부의 영으로 지옥 갈 고통받은 영들이 저주의 몸을 그때 부여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거는 진리니까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 변화될 영광과 소망을
여러분 품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 청동 거울, 그 희미한 안개 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예수님 못 봐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가 눈동자를 서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할 그 영광스러운 대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중생한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내적인 기름 부으심과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결한 태도를 유지해가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자꾸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의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내 옆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목표치와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의 인격과 정신과 의지와 지혜와 지식이 그 머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라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의 부활과 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자꾸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혹과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성결한 삶의 태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어린아이에서 아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단계로 성숙과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처럼 의로워지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